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님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인데 오직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여 주님 성산으로 나섰으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거룩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바라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 그 길을 우리도 나아가면서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만나 십자가 지고 그 부활의 언덕에 이르게 하옵소서. 사무엘치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 돌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4장 참 놀랍도다. 34장 참 놀랍도다 찬송합니다.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네. 그 높으신 이름 찬양하옵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관한 교독함으로 하나님을 예찬합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라 지금까지 또 영원 머금더라. 성삼위께 영광 영광.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연평호 장로님 기도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사순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으며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 안에 신령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영적인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게로 질병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오른팔로 고통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귀한 충성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김주연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11면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십자가 그 사랑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 복된 전에 모여 예배하게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십자가 그 사랑 안에 능력 있는 삶, 진리 앞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 허락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얼른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끝에 보니까 38절에서 42절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 방문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영적 본질의 관계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도도하게 흘러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심된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구원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계시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끊임없이 에게 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 예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10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게 된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언덕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곳 있는데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오라비였었던 나사로가 한 가정이 돼서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사건이고, 이때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여정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봉착한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직접 침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침투하신 사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그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므로 우리에게 신방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신방을, 대신방을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침투하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대하게 되니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생명으로 인도하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사건, 그것을 마르다는 오늘 그의 집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사건 속에서 그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권세를 힘입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집에 영접하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아직 전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다가 육신의 일로, 그리고 이 어떤 세상의 일로 분주했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에 깊이 집중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집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39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오늘 본문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 여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를 오늘 대비하면서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마리아는
그 분주한 사건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들을 보여주는 모습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잠깐 돌아가서 이 말씀은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 곧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누구를 만지지 마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혹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종교적 사람이었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무엇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만지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지켰습니까? 잘했어요? 잘 안 했어요? 율법을 지켰으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 넘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은 잘 지켰지만 그러나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 것, 그것이 정말 레위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본질이냐 한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이 나쁘다, 율법이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형식에 머무르거나 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의 증거, 율법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율법의 본질이었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율법의 껍데기, 율법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율법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림을 하나 좀 우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한가람 미술관이라고 해서 까라바지오 그 빛의 전람회 뭐 이런 그 미술 그 전시회를 좀 가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프란시스코 바사노라고 하는 분이 1568년경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두 분이 계시고 여기 마르다하고요, 여기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이 아마 나자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물을 깃는 여인도 있고 이쪽에 그림이 좀 잘렸습니다. 불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여인은 식탁에 앉아서 닭을 손질하고 있고 어린 아이가 뭘 막 장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집 주인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런데 한 손은 여기를 가르치면서 주님 바쁘잖아요. 지금 주님 섬기려고 주님 대접하려고 지금 바쁘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여기 보시면 접시가 말이죠, 식탁에서 떨어질만 해요. 접시가 막 곧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닭을 손질하고 있죠. 그리고 칼은 하나 여기 있는데 누구의 칼 같아요? 마르다의 칼이에요. 일하다가 거기다 놓고 예수님에게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좀 일을 하게 좀 해주십시오.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집중하여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발 아래 보면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고 예수님 발 아래, 마리아의 발 아래는 이제 멍멍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벌써 수입을 잡았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현실적으로 딱 물어요. 마치 마르다와 같이 세상 일에 바쁜 그런 고양이처럼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고양이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개도, 그러나 개도 지금 뭔가를 노리고는 있는데 그 개의 눈길을 보면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잘 손질되어져 있는 닭을 향하여 이 멍멍이도 역시 시선은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그림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와 이 개가 서로 대립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립되어져 있는 모습,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 이쪽 아래에서 나자로는 물고기를 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집안의 모습. 그래서 이것이 곧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프란시스코 바사노가 1568년경에 이렇게 그린 그림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한 4주, 5주 동안 제가 그때 봤었던 이 그림들을 가지고 그 본문에 의지해서 사순절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근데 이 그림에 보듯이 지금 마르다의 집은 굉장히 분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이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가 도와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 말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불평이 가득했고 원망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무엇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오늘 좀 지나치게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보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적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오류예요. 율법의 형식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는 본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 본질보다도 율법의 행위에 머물렀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행위에 빠져들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본질에는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한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10장 40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마르다는 뭐가 많았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도와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르다가 분주한 것은 단순히 가사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류를 구원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귀한 일이죠.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구원의 거룩한 여정에 있다고 하는 영적 본질을 마르다가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 율법의 형식에 빠지다 보니까 분주해졌고 마음에는 불만이 일어났고 근심과 염려가 그를 지배하게 되므로 결국 마리아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여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마르다는 행복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18세기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이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포리즘멘 줄 레벤스바이스아이트라고 하는 것, 인생의 지혜에 대한 격언, 이런 책을 썼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책 인생론 제4장 자아에 대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 본질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견해, 여론, 남의 생각,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그 욕망에 이르지 못하는 이 욕망의 불만족 때문에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죠.
주님의 말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끊임없이 비교하여서 자신은 그저 분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마리아는 저렇게 그저 게으른 것 같고, 마리아는 혼자 여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된 것은 참 평강과 참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이고 불평이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마르다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앞에 단단히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니, 여러분 말씀 앞에 단단하게, 특별히 사순절기를 걸어가면서 분주한 일들이 있을 때 잠깐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이 있어도 잠깐 내려놓고 예수 말씀 십자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룩한 성소를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단순한 형식으로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가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신 것, 이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이 좋은 편이라 그랬어요. 이게 더 좋은 거라 그랬어요. 오늘 마리아에게 10장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무엇을 택하였느니라?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 그것은 말씀이고, 그것은 영생이고, 그것은 십자가요, 영원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공급할 때 그것을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형식주의에 머물러서 율법에 붙잡히게 되고 행위하는 거,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면서 뭔가 분주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상에 붙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에 빠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밖에 남지 않죠. 첫 번째 사람,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이 말이죠, 다시 예배를 준비했어요.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예배 받아주세요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까요? 안 그랬잖아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인이 돌을 들어서 받으신 예배 주인이었던 아벨, 그 동생 아벨을 뭐 했어요? 돌을 들어 죽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돌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에 뭐가 맞지 않았을까? 더 잘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했을 텐데, 가인은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돌을 들고 동생을 죽이게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삶을 사모했다고 한 마르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한다면, 영적 헌신이 분명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를 불평하거나 마리아를 보고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일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으니 나는 이 일이 즐겁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영적 중심이 사라져 있으니까 일이 고되죠. 일이 힘든 것이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말씀의 관계가 마르다 안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39절 말씀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뭐를 들었어요? 본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한 말씀의 중심, 그리스도의 구원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마르다, 41절 42절에 보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몇 가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살든지 주님께서 견고하게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고 또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걸어가며 그 거룩한 주의 은혜, 거룩한 영적인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빼앗기지 않나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뺏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 하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적 삶,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좋은 편은 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첫 번째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은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거룩한 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것이 하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분주한 일도 있고 근심되고 염려될 만한 일들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늘로 나아가게 하신,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구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빼앗기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계획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루어가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예수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은총 단단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게 하옵소서. 마르다처럼 때로 세상에 분주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다시 붙잡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잡고 내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사순절기를 지나가며 복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나아간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모든 것을 다 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작은 거지만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봉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열방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주님 것으로 구별해드리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주님 앞에 다 내드립니다. 일천번제로, 속회로, 건축의 예물로, 그리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의 터전과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 성단을 향기롭게 하는 것, 정성된 알곡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그 가정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드리는 정성된 알곡들, 특별한 서원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과 공수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고 무명으로 주님 앞에 드린 헌신들을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기업이 흥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질병과 병마가 다 물러가고 재앙과 기근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강건히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 구하는 가정 위에 하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열어 주옵소서. 거룩한 계절에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집중됨으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증거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된 예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임사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공예배를 잘 참석하셔서 은혜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활을 절제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삶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말씀 읽기, 기도, 금식, 구제, 이것이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머무르면 그 본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통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황해담 장로님 은퇴 찬양 예식을 돌아오는 23날 주일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임사 순서는 이와 같고 특별히 아마도 우리 황해담 장로님께 은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 봉헌하기 위해 여러분 이 앞에 LED 모니터라고 하는 아주 밝은, 그래서 마치 백내장 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보일 만한 귀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장로님의 그 귀한 은퇴 사역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김소희 양 오늘 또 마침 그 생일을 감사하면서 김재환 집사, 김신혜 집사 가정에서 떡과 과일도 여러분 점심 때 공개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희 양이 이제 3살 되는데 그 심장에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제 심장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이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치료해 봤는데
그러나 또다시 수술요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소희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김소희 양 3월 20날 수술 안 하면 제일 좋고, 혹시 수술하더라도 하나님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이전에 또 다 잘 자라서 예수 심장으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소희가 생일이라고 떡 과일은 소희가 여러분들 공개하는 거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봉걸 권사님 항암의 치료로 애쓰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오늘도 예배 나서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항암의 계절이 다 지나가고 완전히 암덩어리들이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무송 집사님 이렇게 또 항암으로 애써서 지금 병치료하고 있습니다. 너무 약해져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이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온 한 해가 한국 선교 140년을 기념하면서 지낸다. 그래서 4월 6일 마치 4월 5일 날 1885년 부활절에 이 내리의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셨던 것처럼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4월 6일 날 지내고요. 4월 5일 날은 토요일인데 100주년 기념탑에서 이 거리 퍼레이드 선교사님이 걸어가셨을 법한 그 길을 아펜젤러 로드, 아펜젤러 스트리트 이렇게 개명식도 하고 내리교회까지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도 하고 또 음악회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1시 반부터 한 6시까지 되게 되는데 여러분 한 1시 반까지 아펜젤러 100주년 기념탑 앞으로 모여주시면 그 행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봉 권사님 그리고 강경 권사님 혼인을 기념한 것을 감사하면서 성단 헌화로, 그리고 김동균 권사님, 박은희 권사님, 고 송영채 권사님 추도하면서 성단 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희 양 생일을 감사하며 그의 부모들이 떡과 과일을 공개하고요. 4월 20날 주일날 부활절에 세례할 것입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학생, 성인 누구라도 여러분 세례 신청해 주시고, 그날 혹시 내가 성인이 됐는데 입교식이 안 된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입교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입교 예식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요. 금요 성령 집회 40주간 기도 특강을 마쳤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존 웨슬리 설교 연구를 할 겁니다. 표준 설교 넘어서서 존 웨슬리 설교가 지금 번역되어 있고 또 우리들에게 드러난 것은 150편인데 150주간을 존 웨슬리 설교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은혜 나누고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중부연의 여선교회 세미나 3월 20날 만수중앙교회에서 있고요. 선교축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효식 권사님 그때 이 아주 엄청난 그 폐렴 그리고 그 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타격해서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셨고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치명적이다 이렇게 가시하셨는데 그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본인도 열심히 애쓰셔서 오늘 예배에 나서셨어요. 우리 이효식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김일준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어요. 네, 환영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말씀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생으로 하늘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도리를 붙잡고 나의 죄를 다 소멸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거, 병든 거, 상한 거, 연약한 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기근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전쟁이 다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소희가 강건하게 하시고 그 심장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김봉걸 권사님 또 이무송 집사님 축복하셔서 그의 삶에 강건한 성령의 역사심 더하셔서 치료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이유식 권사님 이와 같이 강건하게 나서게 하셨으니 이후로 발걸음 더 단단하게 하시고 하늘 가는 길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선교 140년을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선배들의 믿음의 헌신 앞에 겸손히 우리들도 뒤를 이어 믿음의 세대들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새 생명 구하는 가정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53장 파송 찬송하고 우리 김일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53장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떠나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어찌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방황할 때 주님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를 타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 주여,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기억됩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부탁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대휘 목사님을 다시 보내주셨으니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온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 제단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중부 재단과 이 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